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떠나 가데스 바네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나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일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하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이 되어 있다. 신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죠 이거? 온 천하의 영광과 권위가 자기에게 넘어왔다.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권위를 주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권위를 다 내어주고 거기다 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합법적으로 자기가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에게 절하면 내가 그걸 당신에게 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우리가 뭐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지배는 뭔 지배냐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자기 배후에 사탄이 영적으로 조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예요. 사탄이 나를 교묘하게 조종한다는 것을 알면 내가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의 나라잖아요. 사탄이 자기를 숨기잖아요. 특별히 속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나는 없다 이게 전략이에요. 사탄이 어디냐 나는 없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고는 속이고는 교묘하게 조정한단 말이죠. 다른 것을 내세워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내세워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냐? 제가 7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무신론적인 철학이나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을 잘못된 과학을 통해서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속기가 쉽죠. 왜냐하면 철학이나 사상이나 무슨 과학의 이름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상에 물들면은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실제로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뭐 전쟁을 하고 이러면은요 막 학살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아주 지옥처럼 변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로 속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실체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956년 2월 달에 그 공산당 대회, 후르시초프, 스탈린 다음에 후르시초프잖아요. 폭로한 내용인데 소련에 보면 1936년도, 7년도, 38년도를 일컬어서 더 그레이터 테러라고 그래요. 이건 대숙청의 시기다 이거죠. 스탈린이 사람들을 막 숙청하는데 그 대충 어느 정도로 숙청하는가 하면은 공산주의 혁명은 1917년 2월 달에도 일어나고 10월 달에 또 일어나잖아요. 그 10월 달에 일어나는 공산주의 혁명을 볼셰비키 혁명이라 그러죠. 근데 1917년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의 90%, 지금 1937년쯤 이야기입니다. 20년 지났죠. 근데 1917년도 이전에 태어나가지고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의 90%,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의 50%, 그리고 군 장성의 60%를 전부 숙청, 학살을 한 거죠.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보 연구소라고 러시아 전문가인 로버트 콘퀘스트라는 사람이 대숙청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화 과정에서도 그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도 숙청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냐 하면은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한 막 전쟁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경우야 뭐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또 공산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잉여인간이라 그래요. 잉여인간은 남아 도는 사람이니까 그거 다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숙청해야 된다 이거예요. 스탈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통계일 뿐입니다. 그냥 통계 숫자다 이거죠.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에 관해서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요 인성이 망가져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뭔가 혁명의 대상이 있어가지고 모든 탓은 그 탓이기 때문에 내 탓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절대 복음을 못 만나. 복음은 회개해야 복음을 만나는데 공산주의 사상 들어가면 절대 회개 못합니다. 전부 남 탓이 돼요. 혁명 대상 그 끄집어 내려야 돼요. 혁명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그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뭘 통해서 역사하느냐, 무속신앙이나 각종 종교나 요즘 같은 뉴에이지 운동이나 뭐 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무슨 단, 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월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리나라에도 신흥 종교가 뭐 계속 생기고 또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는 거잖아요. 뭐 나는 악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탄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파멸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부패,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그런 부패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부 가려가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틈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다 가리워진다 이 말이죠. 죄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이 말이죠. 요한 1서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죄가 없으면은 마귀가 포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죄 위에 사탄이 왕노릇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그 뒤에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사람을 죽이고, 그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다섯 번째, 사탄은 마음과 육신에 병을 주어서 인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있죠. 또 현대인들은 분노를 많이 하죠. 분노가 어떻게 많은지.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낙심, 그런 것에 붙들리면은요, 사람은 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트레스 시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몸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 다 스트레스에 온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암도 무슨 60, 70%는 스트레스에 온다. 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면 저항력이 막 생기죠. 그죠? 면역력이 막 올라오죠.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막 기쁘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 듣다가 병이 치료돼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막 올라오거든. 농담 같습니까? 괜히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게 정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해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가 좀 안 좋은 데가 있었어요. 찬송 부르다가 병이 떠나가는 걸 제가 몸으로 느꼈어요. 찬송 잘 부르면 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다가 여러분 면역력이 올라오고 저항력이 올라와 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다가 깜짝 놀래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야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완전히 예배가 막 잔치가 돼야 됩니다. 막 잔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병이 오다가도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에 사탄이 병을 주어서 괴롭히잖아요. 여섯 번째로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물질주의,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더해지는 게 다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떠나가게 됩니다. 다 떠나가요. 욕심이나 쾌락이나 물질주의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을 침울하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맨날 종노릇해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뭐 장단에 춤추는지 완전히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환경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뭐 난리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 이용해 먹고 나중에는 완전히 패망에 빠뜨리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데 빠지면은 진정한 행복도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꽃 한 송이 보고 마음이 즐겁고 풀 한 포기를 보고 마음이 막 기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물질주의, 쾌락주의 빠지면 그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공포를 조장해 가지고 두려움에 짓눌려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 두렵다. 세상에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미래가 두렵다. 뭐 걸릴까 두렵다. 뭐 어떨까 두렵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놓아주기를 원한다. 일생 동안 종노릇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사탄이 속이는 거다. 인성이 망가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허무허탈주의에 빠지게 되고 죽음 앞에서 말이죠, 절망하게 되고 말이죠. 나중에는 뭐 절망 안 한다, 막 마음에 난 절망이란 없어, 이런 나중에는 체념하게 돼. 체념. 뭐 죽는 거 뭐 다 죽는 건데 어쩔 수가 없지.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극복이 됩니까? 인간이 죽을 때 자연스럽다. 아,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은 절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사탄이 자기의 나라를 갖다가 이제 지배하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을 다 앞장 세워가지고 자기는 뒤에 숨고 나는 없다 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전부 종로로 다두고 얽어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정말 행복해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뭐 훌륭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얼마나 은혜냐 이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지배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받다가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게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을 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다, 이사한다. 국적이 달라지는 거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 거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이 있잖아요. 기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자꾸 차지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내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예수 믿고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회복이 되다가도 또 우리가 잘못하면 아까 그런 것들에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또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힘있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도 형식과 의식으로만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내 마음을 내 자아가 통치하고 있는데 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령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내 자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면요. 그건 내 자아는 힘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휩쓸리게 되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나고요. 그러다가 뭐 안 되겠다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왕노릇 하셔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나라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심플하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경계가 북쪽은 이렇게 된다. 서쪽은 지중해다.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 남쪽은 경계가 이렇게 된다. 지도 놓고 그어라 그러잖아요. 그어라. 이게 가나안 땅이다. 오늘 그게 내용의 전부예요. 그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품어라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믿음으로 품어라 이 말이죠. 품어라 이 말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의미가 뭐죠? 어떤 사람 천국이라는데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전쟁도 있는데 뭐 천국에 전쟁이 있을까요?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가나안의 영적 의미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부흥이에요. 이해하시죠?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눈만 뜨면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왜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딱 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게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꿈이에요. 꿈. 꿈이 있다는 말은 희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희망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꿈을 꿔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셨잖아요. 꿈이 없으면 살아서나 죽은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꿈이 없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거다 이 말. 옛날 고대 그리스의 죄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없애는 형벌 뭐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물통 2개 갖다 놓고 이쪽 물 이쪽에 부어라. 다 부으니까 이걸 이쪽에 부어라. 또 다 부으니까 이걸 이쪽에 부어라. 365일 맨날 갔다 왔다 부어라 하니까 그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희망을 상실케 만드니까 그 사람이 못 견뎌요. 미쳐버려요. 흙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다 이쪽 파가지고 그 웅덩이를 채워라. 또 그거 파가지고 이쪽 채우고 365일 그것만 시켜봐요. 미치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목적성, 무의미성 이게 꿈이 없는 인생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떤 사업하는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자기에게 투자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사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에 가 있는데 유럽에서 뭔가 해서 막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마련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사업에 뭐 필요한 만큼 내가 다 제공하겠다. 그래서 맨날 통화해. 유럽에 맨날 통화해요. 카톡으로. 다 돼간다, 다 돼간다. 지금 뭐 은행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고 있고 다 돼간다, 다 돼간다. 맨날 그거예요. 그런데 시간이요. 된다 하고는 세월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죠? 사기죠, 사기. 된다 말은 하지만 몇 년이 흘렀는데요. 사기예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사기구나. 내가 하도 지금 이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게 뭐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매일 통화하고 있고 매일 상황 보고하고 조금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 같아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한테 상담을 했던 사업하시는 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재밌어요. 그 사기꾼의 소리라도 된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이건 제가 느낀 거예요. 인생은 희망이 있어야 살지 그렇지 못하면 끝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꿈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꿈은 사기꾼의 꿈도 아니잖아요. 사기꾼이 말하는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꿈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잖아요. 속지 않는 꿈이잖아요. 이 꿈을 릭 우레는 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인생은 5가지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예배, 교제, 제자도 그리고 사역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이 5가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 4천만 권 팔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다 특징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다 특징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 이루는 꿈을 꾸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꿈을 꾸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부 복음화시키는 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으니까 막 희망이 솟고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죠? 문제도 극복하고 핍박도 이기고 말이죠. 그죠? 운명과 환경도 이기고 승리했다 이 말이죠. 꿈이 도대체 뭐죠? 빌 하이벨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꿈은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미래의 그림이 분명하니까 마음의 열정이 생겨갔어요. 승리한다 이거예요. 이 꿈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꿈을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흔히 찬송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꿈이 생기면은요,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진 마음이, 그죠? 거룩한 흥분이 있고 마음의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진행이 안 돼요. 예? 노화가 더디게 진행돼요. 그 마음에 꿈이 있으니까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병도 잘 안 들고, 그죠? 자꾸 활성화된다 이거죠. 정신도 건강해지고, 꿈이 있으니까 또 마음에 기대감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도전할 일도 있고 희망이 넘치니까 또 어때요? 더 행복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면 다 행복도 오고 다 온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은 우리 가슴에 품은 꿈입니다. 예. 영국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역사를 읽는다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이들 모두는 그 마음에 천국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력해진 것이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죠?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잖아요. 근데 지금이 가나안의 축복 들어가기 마지막 단계잖아요. 딱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어떤 준비를 하라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음을 준비를 시켜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림을 딱 가나안은 북쪽 경계,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동쪽 경계가 이런 것이다 하고 가슴에 믿음으로 품도록, 왜냐하면 곧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오기 직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구름이 있으면 흐리겠구나. 먹구름이 끼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못 본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 통치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그걸 못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영이 열려가지고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해서 왔잖아요. 가나안 동편까지.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비전을 가지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들은 환경에 많이 휩쓸렸습니다. 환경에 많이 휩쓸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이다 이거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마음에 딱 품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딱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딱 지도 보고 그 가슴에 품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고 40년 동안 광야에 받고 기다려왔던 순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이 순간을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눈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뭐 무기 들고 싸워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믿음으로 돌라 할 때 한 바퀴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는 7바퀴 총 13바퀴 도니까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취하는 거다. 가나안 땅이 완전히 그들의 심령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은
야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경계 뭐 지도도 모르고 무슨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읽을 게 아닙니다. 가슴에 가나안 땅을 품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흥에 대하여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기뻐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것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 건데 사도행전 교회 그게 내 마음에 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그런 그림을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 된다. 우리가 복받는 가문을 만들고 복받는 가정이 되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라는 겁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기도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 흔히 아는 이야기잖아요. 로마가 잘한 거는 뭐냐? 고속도로를 부지런히 닦은 거죠. 고속도로를 다 닦아서 온 세계로 통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복하고 막 이러면서 닦은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또 로마 길이 이렇게 다 나 있으니까 항로, 바닷길도 나 있고 육로도 나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한 거죠. 여러분 역사 배울 때 종교개혁을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라틴어로 해가지고 여러분은 아무도 못 읽어요. 사제만 읽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까막눈이 되고 중세 영적 흑암시대가 되잖아요. 근데 인쇄술을 발견하니까 책을 다 만들고 카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랬잖아요. 말씀을 다 독일어로 만들어가지고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미리 이렇게 그런 걸 다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말이죠. 대단해요. 왜 그러냐? 한류 있잖아요. 한류 대단하잖아요. K-팝, K-드라마 해가지고. 아니 옛날에는 동남아시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류가 무슨 아프리카 무슨 아메리카 대륙 미국 사람 막 유럽의 독일 무슨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중앙아시아 예가 없어요. 난리예요. 한류 때문에. 이디오피아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글 학당을 자기들이 만들었대요. 그거 시설이 엉망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종학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글 학당. 그거 허가를 못 받아 미끄러졌대요. 그냥 한글 학당 했더니 그날로 100명이 모여버렸대요. 난리랍니다. 미국은 한글 배우는 이렇게 500배가 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한글을 갖다가 옛날 우리 어릴 때 독일어 불어 했던 것처럼 그 집어넣으니까 학부모들이 그거 신청하려고 학부모들이 나서가지고 줄을 서고 난리를 친 날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가 팍 들어오는 게 그렇구나. 이거 완전히 로마가 고속도로 닦은 거다고 같고 그리고 구텐베르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과 똑같아 이거지. 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만 새로워지면은 이게 길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해지겠습니까? K 복음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목숨 걸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갱신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스케일이 큽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스케일이 큽니까? 하나님 내 심령이 영적으로 부흥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은 사도행전 교회가 되라 이런 꿈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잘 뭐 많이 듣지만은 정말로 마음에는 잘 안 와닿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거는 요즘 그걸 점점 더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이 자꾸 생겨요. 다시 말해서 그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죠. 사도행전 교회가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비전으로 내 마음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미얀마 있잖아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웅산 수치가 뭐 감금되고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는 친구들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고문을 하고 야, 그건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집에 보내는데 죽여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침에 장기를 적출하고 꾸며가지고 집에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이게 희망이 끝장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숲속에 반군들 훈련을 시켜요. 캠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랑군 같은 데서 대거 지원해가지고 지금 애들이 그 들어가가지고 군사훈련 받는다고 있잖아요. 예? 한 달, 두 달, 석 달, 한 6개월 정도는 받아야 이제 준비가 되고 이게 내전을 일으킬 판이라.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게 옳다 그러다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미얀마가 새롭게 민주정치가 안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나라가 없는데 끝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군 훈련 받는데 정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뭐 엎드려 받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 하는 거 총검술하고 막 난리예요.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없다면 내 미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없다면 내 자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컵 있잖아요. 이게 샌다고 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두레박 제가 어릴 때 막 올리면은 이게 두레박이 깡통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올리다 보면 물이 이렇게 옆으로 퉁퉁 하고 막 치면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막 올리다 보면. 그러면 전부 찌그러지면 그 틈이 생겨가지고 다 올리고 나면 물이 반밖에 없어요. 막 급하게 올려야 반이에요. 천천히 올리면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다 세니까. 부흥이란 뭐냐? 우리 인생은 다 세잖아요. 이리 세고 저리 세고. 근데 부흥은 위에서 세더라도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어버리기 때문에 세는 게 소용이 없어요. 엄청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에서 그냥 물을 갖다가 확 부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안 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라. 교회에서 말하는 오늘 아까 또 7가지 했죠. 주보 광고할 때 이거 다 읽어보시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죠? 우리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하고 약속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준비된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왔는데요. 우리 새신자 있잖아요. 새신자. 예수 믿은 지 몇 달이 뭐야? 2달 됐나? 3달 됐나? 예수를 믿고는 그대로 막 은혜가 되니까 예? 그러다가 지난주일인가 그 지난주일인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마음이 사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급하시다 이 말. 그럼 막 예수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오셔요. 어떻게 하든지 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실천. 이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먼데 경치 구경하듯이 여러분이 꼭 그랬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많이 헌신하고 많이 애쓰고 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집중해가지고 실천합시다. 이제는 첫째도 실천, 둘째도 실천, 셋째도 실천이에요. 행해야 됩니다.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요단강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기로 결단합시다. 세상에는 이거를 실행력이라 그러고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쉬운 말로 실천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7월 달은 실천의 달 이런 거 있잖아요. 실천의 달 만듭시다. 세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겼어.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러면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영을 충만히 부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죠. 그죠? 딱 한 번 주어지죠. 딱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질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드려야 되잖아요. 세월 다 갑니다.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비전 주셨으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약함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주신 겁니다. 훈련시켜서 준비가 되도록. 우리도 준비되도록 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터널을 지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성령 받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으면요,
마음에 비전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눈이 열려요. 비전이 뭐죠? 비전이 비디오, 비주얼,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적으로 본다는 건 믿음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비전이 열려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표현 죄송하다 말씀드렸죠. 한번 질러야죠.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이야기이며 얼마나 귀한 이야기이며 얼마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며 얼마나 놀라운 복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심령에 품고 오늘도 이 메시지를 우리 심령에 품고 새 마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혹은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이 진실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모든 세상의 이 구조 가운데서 복음이 역사해서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시며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